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에서 1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 킹제임스 성경으로 NASV를 대체하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대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표준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세상을 바꾸었다. 성경이 세상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이 바꾼 세상,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주의자들의 이제 역사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 찌빙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영국의 이제 개혁자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PM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튜도 왕조의 악한 그런 여왕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친카톨릭 성향의 이 여왕이 가톨릭 교회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처형했는데, 그래서 영국이 자신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이제 카톨릭부터 해서 이제 다시 반카톨릭으로 돌아선 그것을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이 사람을 이제 화형에 처하겠는데, 그 유명한 이제 매튜 성경, 영어 버전 중에 이제 킹제임 성경 이전에 나왔던 매튜 성경을 발간한 존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면서, 메리 여왕은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뭐랄까요, 영국의 이제 바이블 빌리버 아니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더 반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는 이제 성경 번역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제 틴데일부터 시작해서 뭐 커버데일, 매튜 성경, 그레이트 성경, 그다음에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6개의 번역본들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제네바 성경 같은 성경은 이제 청교도들이 들고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성경, 유명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좋은 움직임이 근 한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암흑 시대의 로마 카톨릭 알렉산드리아 그 본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던 게 바로 이 성경 번역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사제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부지런히 이제 번역본을 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듀에일 림즈 역본을 출간해서 이제 이런 올바른 역본들과 함께 대항하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듀에일 림즈 역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원문, 그것도 수정한 또 제롬의 성경, 그래서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채택하고 완성한 그런 현대 역본들의 뿌리가 되고, 또 그 계통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피해 여왕 메리 시대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도 활발한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이 이제 사실은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츠빙글리가 번역한 이제 스위스, 독일어 성경이 유포되고 있었고, 독일어는 뭐 마틴이 번역한 루터 성경, 파리에는 또 프랑스어 성경 레페르브르라고 하는, 또 이탈리아어 성경 브루실로 올리, 그 다음에 스페인 레이나 성경이라고 알려진, 그 다음에 덴마크어, 포르투갈어, 뭐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어 등의 성경들이 활발히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고, 또 슬로베니아, 러시아, 여기는 또 신약 성경이 이제 출간돼서 이제 번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제 복, 그 다음에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이제 교황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밭을 가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빨리 이들을 다 이단자들로 만들어서 이름들을 만들어내는데, 과거에 뭐 알비겐스, walden스 이런 뭐 폴리시안 이런 이름들을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어요. 그 당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이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자신들만 가질 수 있고,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찍힌 자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들이 연합하고 단합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 로마 카톨릭의 작전이었는데,
또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오니까 또 이런 자들이 맥을 이어서 또 새로 탄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름 만들어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이 사람들을 분리주의자, 너무 좋은 이름들이에요. 분리주의자, 프로테스탄트, 루터교도, 청교도, 아르미니안, 경건파 등의 이제 이런 이름들을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서 붙여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훈장이죠, 훈장. 로마 카톨릭부터 이런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훈장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훈장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가 굉장히 당황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영국도 마지막 카톨릭 국왕을 폐위시켰고, 또 프랑스의 카톨릭 국왕도 폐위시켰고, 독일은 이제 처음엔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 시대 같은 때 오면 이제 동서로 나뉘게 되는 이런 역사도 맞이하게 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인류 국가였죠.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고, 스페인은 무적 함대라고 해서 전 세계를 호위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사류 내지는 오류로 전락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까지 21세기 사는 이 현 시대까지 미국은 가장 강력한 성경적 기독교를 심어서, 미국은 참 뭐랄까요,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교황이 로마 교회가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역시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도 로마 유산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은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그래서 공이 있으면은 이런 과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 과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유아 세례와 교회 국가라고 이제 그렇게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종교 개혁가들 손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이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교회와 국가에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죠.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사제나 주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제사장직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 개혁가들은 자본주의, 왜냐면 봉건주의 시대에 이제 지금까지 이루었던 체계를 깨고 자본주의 제도를 시도하고 제3의 계급인 중산층,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를 어떤 사람이 세우고자,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선동가에 대해서는 완충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또 특히나 가장 반가운 것은 설교를 부흥시켜서, 사실 로마는 설교보다는 이 성사들을 진행시켜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를 부용시켜서 역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를 통해서 도덕적 개혁을 이룩했다. 이것은 참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성경이 바꾸는 세상은 너무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행적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동에서 서로 가는 이 복음의 방향과 땅이 맨 끝까지 전달되는 그 성경적인 진행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 마귀 역사로 이제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 문제라든가,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결혼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로마 교황이 간섭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이제 영국의 그 성공회라는 게 출발하게 되죠. 로마 교회로부터 탈출해가지고. 근데 그의 딸, 이제 이제 피의 메리라고 부르는 이 메리 튜더가, 헨리 8세 이후에 이제 메리 튜더, 당연히 이 딸은 또 친카톨릭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 딸을 앉혀가지고 로마는 영국을 다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딸은 앉자마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메리는 스페인 출신 카톨릭 신자 필립 2세 왕과 결혼해가, 이런 걸 보통 왕이 결혼해서 정략적인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했는데, 스페인은 이 당시에 엄청난 종교 재판소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들인 그 종교 재판소의 수법들을 영국으로 들여와서 일요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단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이런 일을 이제 메리가 한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은 특히 그리스도인을 죽였으면은 블러디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는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호칭에 붙는 피를 보는 그런 메리였다. 참 메리란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근데 피를 너무 많이 본 그런 마리아다. 당시 스페인은 또르케마다 주교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종교 재판이 절정을 이루는, 그래서 엄청나게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절정을 이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영국에서도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 리더들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처형했다고 합니다. 미사가 죽은 자들을 위한 화해 제사, 미사는 이런 제사다, 그러니까 매주 드려야 된다라고 카톨릭은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은 죄, 또 일요일 미사에 빵과 포도주에 사제의 축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재생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화채설, 이것을 믿지 않은 죄, 이런 죄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 리더부터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만찬, 이 만찬이 성체성사,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서 이단으로 정죄된 토마스 호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례를 들여보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정죄를 받아서 이제 화형에 처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을 정죄하고 처형하라는 그 주교에게, 나는 당신의 장작불에 타 죽으려고 옷 입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일을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이상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주교가 끝내 계속해서 너가 믿는 것은 잘못이고 너는 이단이고 정죄받고 왜 정죄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주교가 설득하려고 하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당신을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소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화형당하는 이런 모습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영국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우리가 뭐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않았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는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 그러한 모습들을 이 기록들로 남겨줬습니다. 자, 피해 여왕 메리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래서 피해 메리 여왕이 죽자 로마 교회는 스페인 왕 필립을 영국의 왕자 앉히려고 했는데, 역사는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등장해야 되거든. 제임스 1세 왕, 그 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연히 교황 피오 5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페인 정부를 알고는 영국을 공격해라. 그러니까 교황의 파워가 얼마나 센 거예요. 스페인의 군대를 움직여서 영국을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보였을 때, 스페인 국왕 필립은 뭘 받아요? 교황으로부터 죄사함. 바로 이게 이제 십자군 원정 같이 과거에 교황의 허락하에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축사를 받고 출동하면은 뭐 로마 카톨릭 교도에게는 더 이상 좋을 나위가 없죠. 그래서 스페인 국왕 역시도 이런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영국을 공격하는 명분을 얻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마치 존 위클리프나 틴데일이 화형당하면서 부르짖었던 그의 피와 그의 타버린 육체와 죄가 복수를 부르짖는 것처럼, 럭한 목사님 여기다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썼어요. 아벨의 피가 지금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는 그 아벨의 부르짖음, 존 위클리프와 틴데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 스페인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심지어는 이때로부터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상을 호령했던 이 스페인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세계 열강에서 탈락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회복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로마 교회는 이런 무력만 사용한 게 아니라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회예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이 예수회. 그 회원들을 양성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이 무력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곳에 침투하는 것 외에도 마치 북한의 간첩들처럼 내부로 침략을 해가지고 특히나 영국의 교회 내부로 침략해서 영국 교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갖고 로마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언제까지가 이 모습이 드러난 게 거의 300년이 훌쩍 지나서 1884년 가톨릭 성경이 다시 영국의 성경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런데 쓰임받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19세기 와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웨스트코트 호르트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런 차근차근 된 몇백 년 동안 꾸준히 이어왔던 이런 마귀 역사와 함께 성경을 다시 이런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본문으로 돌리는데 굉장한 그 힘을 쏟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이 예수회의 계획 자체, 작전이 바로 교육의 침투입니다. 우리 최초에 이 교회에서 처음에 배웠을 때 기억나실 텐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고 그와 바로 동반해서 하나님의 좋은 교육이 일어서면은 바로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문화로 침투해서 이런 것들을 변개시켜서 나중에 이교도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쓰임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예수회라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그 신학교들을 뭐랄까요? 배교시킨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회에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봅니다. 자, 스페인 무적 함대 침몰과 함께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될 이제 드디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됩니다. 전도서 8장 4절의 말씀, 왕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무후무하게 정말 왕의 명령, 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된 그 번역문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우린 명백하게 알죠. 이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들어왔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뻗어 나가는 그런 성경이 됐고 심지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켜 세워줬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럭커 박사님이 재미있는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름의 왕이 필요하셨다. 물론 다 아시죠.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유대인 이름의 왕이 필요하셨고 이 왕, 우리가 다 아는 제임스 왕이고 이 제임스는 우리가 야고보라고 칭하고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 제이콥,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킹 제임스라고 한 킹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죠? 킹. 이스라엘의 왕, 야곱 왕.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제목조차도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의 예수님을 뜻하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문학 역사에서 보면은 이 제임스 왕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면은 영어 역사에서 이 제임스 왕을 배우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왕은 아무 업적이 없어요. 제임스 왕의 업적은 이거 킹 제임스 성경 영어로 번역하게 된 이 업적을 칩니다. 그래서 꼭 배우고 넘어가요. 영문학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임스 왕은 마치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 번역의 업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리고 사라진 그런 왕으로 기억됩니다. 자, 영어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왕의 이런 번역 명령이 있자마자 교황 추종자들이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테러범들이라든가 간첩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랑 똑같죠. 그래서 의사당 건물 지하에 36배럴의 폭약을 설치하고 약 열흘 뒤에 있을 그 의회 집회를 기다렸는데 이 음모가 발각되어 처형되는 이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또 마귀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은 1618년에서 1648년에 독일 안에서 있었던 이 30년 전쟁, 독일 내에 있는 뭐 영국뿐만 아니죠. 영국, 프랑스 뭐 그 어디든
뭐 이탈리아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살기 힘들었을 거고, 독일 안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고서 이런 전쟁에 임한다고 해요. 전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았고,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그런 예수님의 위임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만 그렇게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인간을 카톨릭 교회에 복종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기본 가정하에 이런 전쟁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더 이상 로마 교회를, 왜냐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귀족들조차도 자꾸 카톨릭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 귀족들하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수십 명씩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뒤따라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귀족이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떠나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내는 그 많은 세금을 통해서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추기경,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귀족과 평신도들의 세금 덕분에 귀족들이 떠나고, 따라서 귀족들을 따라서 이 평신도들까지도 떠나면 당연히 세금.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들을 물질로 보든지 돈으로 보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또 무력을 써야겠구나 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카톨릭에 대항하는, 이제는 귀족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배교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배교라는 명목하에 귀족들을 공격하게 되고 공포정치를 역시나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 결과 카톨릭의 철권 통치, 이게 공포정치예요. 우리 예수님께 붙는 호칭이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철권 통치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참된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그래서 평화의 왕, 이사야서 9장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신데, 로마 교회의 모습은 굉장한 이 공포 정치를 이루게 됩니다. 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재와 이들의 독재를 비교할 수 없죠. 비교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교황의 지시에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왜냐면 뭐 성무 금지령 뭐 이런 거 무섭잖아요. 파문, 심지어 카톨릭의 저주, 엄청나게 무서운 죄고,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또 비밀 첩자들이, 또 비밀 요원들이 또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 누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 정치를 이루는 게 바로 로마 교회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이 여파도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다시 내려요. 그래서 독일 내에 종교 개혁으로 잠깐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다시 돌려서 100개의 수도원, 200여 개의 교구들이 중세 암흑시대 체제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일 내에서요. 근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일 훗날 이 독일에서 뭐가 발생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독일이 다시 로마 카톨릭 쪽으로 회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1차 세계대전의 음모들이 여기서 진행되어 나왔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로마 카톨릭의 신실한 신자였던 아돌프 히틀러.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신실한 신자였다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가 등장한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우다 보면, 역사를 알게 되면 반드시 로마 카톨릭의 이 시작과 함께 20세기, 러컨 박사님 20세기, 우리는 21세기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은 다 뭐예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해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대신해서 교회 국가를 세우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었던 종교 정치인들의 야망에 의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유럽에서 흘려진 피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흘려졌다, 이렇게 보고, 지상의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죠. 완전한 사회를 가져오겠다는 자들에 의해서 흘려진 것. 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다 정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면 강력한 국가를 이루겠다 했지만 정작 엄청난 피를 흘려졌다는 거죠. 자, 유럽의 전쟁들 뒤에는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례들을 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들의 전쟁 600년에서 1000년까지 이루어졌던 그 전쟁들을 쭉 살펴보면은 결국엔 그 뒤에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의 영토 확장과 로마 교회의 교제가 끊어진 나라에 그 나라를 쳐가지고 그 나라를 나라 자체도 획득하고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했던 전쟁을 이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십자군 원정,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탈환과 그런 것에 욕심을 낸,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십자군 원정 때문에 전쟁이 났던 그 모슬렘들과의 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의 모슬렘과 카톨릭 교도들도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여기서 뭐 잔다르크 같은 사람들 등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카톨릭 교도의 죽음을 야기했던, 이게 사실은 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전쟁이냐?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황의 욕심 때문에 발생했던 전쟁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뭐 말 그대로 10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이제 100년 전쟁인데, 양국이 싸우면은 당연히 서로가 국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 교활하다는 거예요. 한쪽이 우세해지면은 다른 한쪽을 쳐가지고 좀 이 균형을 맞추고 해서 국력을 양쪽 다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교황의 통제하에 놓기 좋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싸우게 만들고 국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메리카로 건너간 신대륙의 모든 이단들을 살해한 거, 이건 뭐 너무 큰 그런 살육을 벌인.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청교도들이나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거부하고, 특히나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살해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와 부르봉 왕가의 싸움,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싸움 안에도 개입해가지고, 이거는 카톨릭끼리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로마 교회의 태도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거를 중재하고 화해시키기보다는 이기는 편 우린 편, 이럴 때는 침묵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자,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조약을 1555년에 맺었는데 10년 동안 전쟁한 끝에 카톨릭이 이제 더 이상 독일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카톨릭은 더 이상 독일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은 것인데, 그 전까지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특히나 독일의 카톨릭은 농민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표준 원문을 읽고 올바른 사본이라고 하는 이런 원문들을 읽는 일이 발생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해서 1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기도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사실 이런 로마 카톨릭 개입 후에 뭘 보여줘요? 로마 카톨릭을 회귀시켜가지고 로마가 끝끝내 이제 카톨릭으로 붙게 하는 그런 배교를 만드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게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자, 카톨릭 추종자 스페인 필립 2세, 그 유명한 이제 아까 피해 여왕 메리랑 관계돼 있는 그 필립 2세와 잔인한 사람,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알바 공작이라고 한 사람이 네덜란드에 카톨릭 국가를 세우자.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왜 이 네덜란드를 정말로 이 로마 카톨릭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를 먹으려고 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로마 카톨릭에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든 역사를 보여주는가. 이런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스페인 필립 2세가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도 공격하는 명령을 받고 교황의 이런 축사를 받고서 죄사함 받고서 필립 2세가 굉장히 날뛰는, 그리고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무적 함대 시대잖아요. 스페인의 막강한 군대.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강하니까 많이 자신의 도구로 썼겠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카톨릭 국가로 세우고자 6년 동안 5만 명의 네덜란드인, 이게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살해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 누가 개입해요? 배후에서 로마 교황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는 이제 헨리 왕가에서 3명의 헨리 왕이 로마 카톨릭 사이에서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때 48,000명, 이 헨리의 3명의 왕의 이런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이 수습되는 그런 날과 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성 바돌로메 이 축일에 살인이 벌어졌던 그 대학살, 이게 뭐예요? 그 위구노 대학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48,000명.
48,000명의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이 학살된 성 바돌로메의 날에 대학살로 종결이 되고, 이 헨리 왕은 위구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아들인 루이 14세는 왕위에 오르자 다시 프랑스를 로마 카톨릭에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자, 찰스 1세. 이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로드 대주교에 의해서 시작한 영국 내란도 로마 카톨릭의 개입이 있었고, 더군다나 제임스 2세 왕, 제임스 1세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1세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랑 걸쭉한 업적을 남기고, 제임스 2세가 이어받고 바로 제임스 2세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프랑스로 망명해버리는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도 로마 교회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자기에게서 도망가면은 그냥 도망가나 보다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어떻게든 자기 손아귀에 놓고서 속박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벌어졌던 아까 얘기했던 30년 전쟁으로 독일의 3분의 2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 독일 안에서 이 내전,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 간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이 이렇게 계속 유럽 역사 속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주민 900만 명 이상이 살해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이런데 이제 계속해서 각 나라의 국왕은 교황이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고, 암흑시대도 그래왔는데 종교개혁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교황이 계속해서 더 무력을 써서 이런 것들을 계속 압제하는, 또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에서도 개입하고, 그러니까 프러시아 뭐 카톨릭 국가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면 거기 로마 교회가 반드시 참전을 해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이런 일들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뭐 나폴레옹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프랑스를 교회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도 나폴레옹이에요. 자신의 강력한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독재자로 알려져 있고, 교황과 밀약을 체결한, 이런 밀약이 뭐겠어요? 나폴레옹에게 축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황이. 그리고 교황의 권위 아래 두는 거죠. 나폴레옹에게 축복해 주고 전 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점령해 나가라.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은 군립하면 되니까요. 그게 늘 역사 속에서 교황이 해왔던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교황과 밀약을 체결한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대량 살육이 전개되죠. 아무래도 엄청나게 땅들을 점령해 나갔으니까요.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란 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찰스 10세는 또다시 이 프랑스 혁명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언론과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교회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프랑스 공화국, 이제는 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국 이렇게 세워진 것을 다시 제거해서 되돌아가자. 어디로요? 교회 국가, 군주제를. 이런 로마 교회가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자 계속 시도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후에 많은 전쟁들에서도 로마 카톨릭 정치인들 이런 배후에 있었다. 배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혁명, 덴마크 전쟁,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전쟁,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AD 500년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이 태동해서 어거스틴의 교리도 확립이 되고 부터 이제 20세기까지 로마 카톨릭 교황, 추기경, 대주교들이 추구했던 유일한 목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개인의 사적, 공적, 종교적인 생활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절대 독재 국가를 실시하는 것. 이게 교회 국가의 정의예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해주는. 이걸 뭘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역사, 로마 카톨릭의 역사, 만약에 지금 현대에 있는 교황들이나 추기경들에게 이런, 왜 당신네들의 역사에서 이런 모습을 당신네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면은 이 책임을 자기네한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려요? 그거는 스페인 국왕이 잘못한 거야. 그거는 영국 국왕이 잘못한 거야. 피해 여왕이 잘못한 거야. 메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국가들의 야망의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야망은 국가가 가질 수 없죠. 그 국가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죠. 전쟁이 왜 나냐? 이것은 국가가 벌이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냐. 너무 명백하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서 발생한 이 정욕들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 로마 교회의 이런 전쟁사 안에서도 다 이런 안에서 벌인 정욕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엄청나게 이 지구상에 맑은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많은 열매들을 맺었죠. 그래서 많은 이름으로 불린 메노파, 둔거파, 모라비안, 아미파, 뭐 이전에 중세 암흑시대에서 계속 이어왔던 그런 이름들과 좀 변화된 그런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폴리시안, 도나니스트, 몬타니스트, 알비겐스, 왈덴스 등의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 이런 사람들의 교리와 믿음을 받아들여서 새로 등장한 분파들이 바로 이런 파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이 있어서 절대적이고 무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과 완전 대치되는 거죠. 또 순수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가르치는 거. 뭐 너무 명백한데 과거 중세시대에 암흑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종교개혁 이 사람들도 이제 이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메노파에 등장했던 이 메노파의 최초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메노, 이름이 이제 메노니까 메노파입니다. 메노 시몬즈, 뒤에는 침대 이름이에요. 시몬스. 네. 메노 시몬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이제 간증을 가지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어느 날 카톨릭 신자에게 일반인이 재침례, 특히나 물에 푹 잠기는 침수례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참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메노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성경 안에 사도행전 19장에 웬걸요, 재침례의 사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었고, 재침례는 성경적인 거구나 확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일지라도 재침례 받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확신을 가졌고, 또한 반대로 유아 세례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거짓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을 평생 잘못 믿고 있었다가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진리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붕괴하게 되죠. 의로움으로 붕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노 시몬즈라고 한 사람은 죽기까지 난 침례교를, 이 진리를 전달하는 사도가 되어야겠다 해서 전 유럽에 독립침례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메노, 그 뒤에 이제 메노파라고 하는 후예들도 수십 개의 이제 유럽의 독립침례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면 로마 교회에 찍히게 되죠. 그래서 찰스 5세 이 교황은 메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화형을 명령하고, 프리스란트 총독이란 사람은 메노에게 음식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자는 이단으로 처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포 정치를 벌이는데도 죽질 않아요. 그죠? 로마는 이런 공포 정치를 벌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뻗어나가죠. 종교개혁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발타사르 휜마이어라고 한 사람, 역시 종교개혁 그 시대의 사람인데, 사제직을 버리고, 사제였던 이 사람은 사제직을 버리고 침례교인의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화형을 당하고, 그의 아내는 그의 죄 때문에 침례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강에 던져서 잠겨서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휜마이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네덜란드는 어찌 보면 굉장한 기독교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눈에 가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 교회의 형상들을 부수고 이런 모습을 당연히 보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러자 스페인 필립 왕,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개가 돼 있는 사람이죠, 이미. 그래서 스페인 필립 왕은 10,000명의 스페인 군대를 동원해서, 왜냐, 이미 축사도 받았죠, 죄사함도 받았죠.
십자군 원정처럼 가톨릭의 축복을 받으면서 출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6년 동안 바이블 벨리버 9,000명, 또 다른 지역에서는 7,000명을 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스페인 무적함대 시대입니다. 근데 분노한 네덜란드의 전 국민이 일어났어요. 붕괴하고. 그러면서 벨기에, 프랑스, 이건 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반카톨릭적 사람들하고 연합한 거예요. 그 안에도 친카톨릭적 사람들이 있겠지만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런 반카톨릭 사람들과 연합해서 스페인을 몰아내고 하고,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스페인 무적함대는 침몰해서 지금까지 침몰된 상태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진짜 아쉬운 거는 이거죠. 종교개혁이 이렇게 좋은 열매도 맺고 세상에 빛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올바른 본문, 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도 가져왔는데, 이 이면에 좋지 않는 과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요? 이런 과도 배우는 거예요. 이 과를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재침례교도들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죠. 로마에게도 박해를 받고 로마에게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개혁가들로부터도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조롱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데 이들을 위협했던 그 존재들이 바로 칼빈, 찌빙글리, 루터, 또 이들의 후예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펠릭스 마인츠라고 한 사람, 종교개혁 시대에 찌빙글리와 취리 도시의 원로들과 갈라섰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의견이 다르고 교제하다가 교제가 좀 멀어지고 갈라설 수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배에서 취리 호수로 던져서 처형했다. 왜 이런 일들을 보여줬어요? 왜 호수로 던졌을까요? 세례와 침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끝끝내 못 버렸던 게 그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유산인 유아 세례를 못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 교도들을 종교개혁가들도 굉장히 박해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펠릭스 마인츠라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러 가는 도중에도 옆에 있는 그 처형하는 개혁 목사가 조용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펠릭스는 배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은 가지만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조지 블라우록이라고 한 사람은 스위스 침례 교도로 유아 세례에 관해서 찌빙글리와 논쟁하면서 찌빙글리를 망신 주었다가, 감히 우리 찌빙글리 선생을 망신 줘? 해서 쇠사슬에 채워져 가지고 취리 거리를 끌려다니며 시의회, 왜냐면 이때 자, 칼빈, 찌빙글리, 단순히 이런 종교의 리더들을 넘어서서 정치인이기도 해요. 왜냐? 이게 신정정치 국가잖아요. 제네바나 스위스 안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뭘 구성을 해요?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종교인이자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회나 법정이 자꾸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신정정치 국가니까. 종교인과 정치인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찌빙글리, 예를 들면 우리 찌빙글리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망신을 줘? 이래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맞기도 하고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들로부터도 쫓겨다니고 카톨릭 중에서도 쫓겨다니고 양쪽에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카톨릭 측에 발각이 돼서 화형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루드빅 해처라고 한 사람, 물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계속 쟁점이 된 게 뭐예요? 세례와 침례예요. 물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다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참수형당하는 이런 일들. 가스티우스라는 사람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께 회심한 후에 침례를 받은 어느 침례교도를 고문하던 찌빙글리와 칼빈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침례를 받는 어떤 침례교도가, 왜 너희는 나를 죽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찢어 죽여도 나는 나의 형제들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은 너희 것이니.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와 나는 하나라는 거야, 주의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워 죽이라. 원한다면 때리든지 부수든지 찢든지 맘대로 하라. 잔인하게 해보라. 너희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근데 개혁주의자들도 견딜 수 없는 게 있죠. 유아 세례를 건들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런 데서 뭘 배워야 하냐?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교리 전쟁이요, 다 이게. 근데 자신들의 교리를 침해하면은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끼리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던 휄마이어 기억하세요? 휄마이어. 이 사람도 찌빙글리와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찌빙글리가 얘기해요. 구원받은 부모가 만약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부모들의 자녀들은 구원받아야만 한다.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7장 14절 이런 거예요.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불결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휄마이어가 여기에 이제 응수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이런 의무를 각 사람이 다 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준 이것은 은혜로 이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오고 이 가정에게 하나님 엄청난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창피함을 당했겠죠. 또 츠빙글리가 침례자 요한은 유아에게 침례를 주었음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 스테파나스 집안 고린도전서 1장 16절 스테파나스 그 집안에게 이렇게 침례를 준 걸 보면은 그 집안에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받아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츠빙글리에게 휄마이어는 너가 지금 1장 16절 얘기하면서 1장 16절 또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느니라 그 밖에 내가 다른 누구에게는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문맥을 넘어서지 말고 14절 15절을 봐라. 그러면은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오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바로 앞구절에 요 두 사람 외에는 안 줬다 그러는데 왜 어린아이에게 줬다고 넌 추정을 하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은 멈춰라. 이러니까 또 츠빙글리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휄마이어라는 사람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인 리더를 이렇게 뭐랄까 창피함을 줬으니 또한 츠빙글리가 주장합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명백히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았지만 하셨다.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런 말씀 있지 않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라도 21장 25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기록으로는 없지만 하셨다. 휄마이어가 뭐라고 응수하냐. 그러한 것은 천년 넘게 로마 가톨릭이 계속 얘기했던 거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 다 저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너희는 종교개혁을 했다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그 입을 다물라. 이러니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겠어요. 다만 종교개혁가들이랑 이런 논쟁을 벌이다가 휄마이어는 결국 이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누구에게 또 박해를 받아요. 로마 카톨릭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휄마이어의 죄 때문에 아내는 호수에 침수당해서 죽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양쪽에 다 공격을 받는 침례 교인들의 이 슬픈 역사죠. 자, 루터의 친구 레오나르드 카이저. 이 사람이 순교당할 때 심지어 루터조차도 카이저가 잘 죽었다. 아, 이거 참 뭐랄까요? 너무 이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자신의 친구인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얼마나 잘 죽었는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아,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이 역사의 기록이 아닌가. 카이저는 쉐르딩의 침례교 목사였다. 자, 침례교 지도자 중에 제이콥 후터라고 한 사람이 국왕 페르디난트로부터 그에게 재갈을 물린 채 끓는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던졌고 갈고리로 살을 찢어서 이건 지금 로마 카톨릭 쪽에서 있는 사람으로 받은 이 뭐랄까요 박해예요. 고문이고 그래서 갈고리로 살을 찢어서 상처 사이에다 브랜디 알죠? 여기 마시는 브랜디
그게 도수가 높고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이 상처 사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죽이는. 종교 개혁가들로부터도 잔인하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잔인하게 박해를 받은 이게 이제 침례교도들의 슬픈 역사입니다. 이처럼 침례교도 또는 재침례교도들은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누명을 쓰며 옥에 갇히고 강물에 던져졌으며 화형당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개신교도들보다도 훨씬 더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우리 침례 선조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종교개혁가들이 잘한 일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이끈 점. 그래서 무지했던 그런 기독교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계몽됐다는 게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잘한 일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성공의 교도들이 성경을 읽고 하이교회와 로우교회로 나눴는데 로우교회 쪽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퓨리탄들이 여기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생겨나면서 청교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또 뭘로 분리하냐?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로 분리하게 됩니다. 요 분리의 역사를 보면은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지? 계속 싸우고 분리하고 얼마나 교단들이 많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 개신교 역사 안에서도 보고 기독교 안에 참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종파들이 많이 나뉜 걸 보고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도록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자, 회중교회들은 또 분리주의자들과 비분리주의자들로 나누게 되고 분리주의자들은 브라운주의자와 침례교도들로 분리하게 되고 침례교도들은 일반 침례교, 특수침례교 침례교도 안에 왜 이런 분리가 생겨요? 칼빈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분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특수침례교는 원시침례교, 보수침례교, 비타협침례교, 자유의지침례교, 독립침례교, 남침례교, 경계표 지침침례교, 미국 침례교, 북침례교, 바이블 침례교. 글쎄요, 여기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독립침례교는 속할 것 같고, 그죠? 자유의지 침례교에도 속할 것 같고요. 바이블 침례교도.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런 분리를 해가지고 종교개혁가들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고 하는 역사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거죠. 신약 지역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 원문을 성경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거.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한 가장 잘한 점이라고 이제 이렇게 꼽습니다. 당연히 이 성경 보급과 함께 인쇄술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이 언론은 로마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로마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역사는 얘기하고 있고 자, 부패한 성경이 버려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걸 허락하세요? 암흑시대가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마치 창세기 1장 18절에 그 어두운 궁창에다가 광채 나는 그 두 가지 해와 달을 만들어서 궁창에 두신 것처럼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처럼 강력한 빛이 이 복음의 문 필라델피아 시대에 열어주셨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 원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는 우수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전 세계적인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본에는 없는 우리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문단 나누기가 돼 있고 장과 절의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 성경들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운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암기하기에 좋고 시적 율동적 흐름, 운율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왜냐면 헬라어와 라틴어는 이게 딱딱하고 문체가 그런 면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운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본은 그렇지 못한데 순서가 특히나 유대인 성경도 그렇지 못했어요. 이 성경의 순서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전천년적 그 순서로 배열이 돼 있다는 점. 또 뭐 이건 모르겠어요. 로컨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합니다. 1억 5천만 명의 혼.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억 5천만 명의 혼을 구원하는 그 책의 헬라어 원문도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 해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줬고 또 8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달되고 400년 동안 보급된 책이 바로 헬라어 원문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안티오쿠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구라틴역본인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보급이 됐다는 거. 또 종교개혁을 널리 알린 장본인이면서 루터와 칼빈이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완성시킨 것이 성경이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세상을 바꾼 책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며 그 어떤 교황, 사제, 수녀, 수도승, 주교, 추기경이 누구에게 읽으라고 권하지 않는 바로 세상을 바꾼 그 책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